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25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히 근심은 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다시 읽어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헤롯 왕처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야만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도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죄만 짓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지, 왜 죄를 짓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26절 다시 읽으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자, 뭘 의식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과 자존심. 자, 이것을 의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의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렵죠. 자,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명확하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항상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와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분별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책임 전가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끝부분에 보면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헤롯 왕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태도입니다.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인 거죠. 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합리화하는데 그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대항하는 정신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 바깥에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책임이다 하고 계속 원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기회만 되면 원망을 합니다.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자기들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책임 전가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문제는 순전히 내 책임이지
다른 존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린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군대나 그 다음에 전쟁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또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는 탓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려는 뜻인 것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제 죄를 짓는 그 원인이 뭘까요? 세 번째는 근원적으로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헤롯왕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죄는 계속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자, 죄로 태어난 이 실존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빨리빨리 회개하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열심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열심히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자유케 하시고 또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빨리빨리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